오늘 말씀에서 뭐라면 따라하실까요? 레위기 신앙으로 무장하라. 레위기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수요 응답기도에 방주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새롭게 할까 두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는 잠언, 다니엘기도 하면서 우리 입술의 말이 너 자신이다, 신앙의 고백이고 네가 누구냐, 네 입술의 말이다. 잠언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가 이게 너무 귀한데, 그런데 잠언보다 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 아무리 말을 잘하면 뭐해? 아무리 똑똑하면 뭐해? 지혜가 많으면 뭐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 깨끗해야 되더라. 그릇이 비싸면 뭐하냐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쓸 수가 없잖아. 하나님, 우리 여도서 완전교회 성도들, 특별히 수요 응답기도 나오는 성도들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을 출발하자. 무엇도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하자. 어쩌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데 거룩할 수 있겠어? 난 거룩하자는 말 입에 담아본 적도 없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이란 말을 하겠어? 그런데 사실은 저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성경에서 엄청 많이 울고 올라와서 아직도 눈이 좀 퉁퉁 부어 있습니다. 조금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많이 울었어. 거룩이 이렇게 절실한 건가? 그래서 우리 여도서 완전교회 성도들이 이미 저보다 거룩하셔서 거룩에 대한 열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또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같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이 어떤 것인지 레위기 신앙으로 무장을 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부어주셔도 조금 더 그릇이 지저분해서 그렇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레위기의 기록 목적이 뭘까? 레위기 기록 목적, 어느 성경이든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기록 목적이 있고, 레위기는 레위기대로 기록 목적이 있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대로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럼 레위기 기록 목적이 뭘까? 사실은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레위기는 그 전에 신학생 번서와 속석 하면서 번제, 소제, 한목제, 속건제, 속제제 하면서 제사법들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제사법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소는 어떻게 잡고 양은 어떻게 잡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보면 그냥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덮어버리기 쉬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나 한데 그 제사법의 내면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한번 따라하시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레위기 기록 목적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사는 걸 좀 제대로 가르쳐줬으면 가슴 아픈 지나간 과거나 후회는 없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생명이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2장 8절 9절에 보면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거기에 두셨다라고 두셨어요. 자, 태어났어요. 이제 살아가면 돼요. 근데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야? 난 뭐야? 스스로 자기 존재도 모르겠고, 존재는 하는데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겠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담과 하와도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에덴을 동산을 너에게 통째로 줄 테니까 먹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면 네가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데 한 가지는 너희가 손대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손대면 안 돼. 그걸 손을 대면 죽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먹는 얘기가 아니잖아. 삶의 이야기잖아.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 거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소유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네가 주인이 아니야.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다 하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처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에게 생명도 줬잖아.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줬잖아. 내 영을 부어줬잖아. 네가 생명이 됐잖아. 나하고 교통하잖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맡겼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위탁했잖아. 청직이잖아. 너 내 대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가졌잖아.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줬잖아. 네가 내 대행이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네가 주인 되어 살면 안 돼. 한 가지만 확실히 해. 주권은 나한테 있어. 내가 원하는 건 나와 교통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옳고 그른 것, 선악은 누가 판단한다? 하나님이 판단할게. 무엇을 해야 될지 좋을지 그거는 내가 판단할게. 너는 내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이게 삶의 원리예요. 이게 삶의 원리라고. 다시 말해서 하라는 거 하고 하라는 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그게 거룩이야. 거룩이 딴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거룩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을 동행할 수 있으면 그게 거룩이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너무 내가 때가 많이 내 마음대로 많이 했어. 이건 마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왔는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해놓고 나무 뒤에 그늘에 숨었어. 이게 뭐예요? 이게 죄야. 거룩을 상실한 거라고. 거룩을 상실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아담아, 하와야, 네가 왜 내가 먹지 말란 걸 네가 먹었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육인이 육으로 돌아가라. 무슨 뜻이에요? 영성이 날아간 거예요. 영이 없어. 영성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교통할 수가 없어. 죄는 영성을 사라지게 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에덴에서 주방을 나가잖아요. 수천만 번도 다 들으셨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담은 더 이상 에덴에 있을 수 없었을까? 거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할 거예요. 거룩을 상실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삶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가 태어났느냐? 존재하느냐? 그러면 원리를 알아야 돼. 삶의 원리. 크리스천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을 때 출애굽했잖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레위기잖아. 창출을 해. 출애굽하고 나서 그냥 광야에서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가 아니잖아. 제사법을 가르치는데 그 제사법의 원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본문했던 것 중에서도 살짝 냄새가 났지만 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을 주셨잖아. 야,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절대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우상 앞에 높죽 절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를 절대로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고. 예배를 상실하면 안 된다고. 부모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를 낳게 하신 그 부모의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생명의 그 원리가 흐르고 있으니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다른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더 나아가서 미움조차 마음에 두지 말라고. 너는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너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이야. 네가 미움을 피우면 네 스스로 하나님의 미움을 가슴에 가둬두는 거거든. 간음하지 말라 그래. 성적인 타락을 하지 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성적인 문제다 살면서. 그걸 처절하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누가 가르쳐 줬냐고. 누가 가르쳐 줬냐고. 누가 연애하는 법을 가르쳐줬어. 스스로 살면서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줬어. 뭐 누가 가르쳐줬어. 드라마나 연속곡 보고 대충 알아서 배워갖고 그냥
아버지 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줬냐고. 엄마 되는 거 누가 가르쳐. 남편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누가 가르쳐 줬냐고. 제대로 가르친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마음의 음욕을 풀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거라 얘기는 물론 서로에게 돌 던지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삶 속에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미움이야. 도둑질하지 마라, 탐심이야. 탐욕을 부리지 마라. 남의 것에 어떤 소유의 탐심을 가지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거다라는 거잖아요. 가만히 이게 삶의 원리야. 이게 힘들어. 그냥 좀 하게 내버려 두지. 뭐 이렇게 뭐 예수 믿고 났더니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나 못하겠어요. 이 얘기는 제가 했던 얘기예요. 고등학생쯤 되니까, 중학교 때는 몰랐는데 무조건 따라다녔는데 고등학생쯤 되니까 예수 이거 힘드네 이거 보니까. 이제 대가리가 좀 커져 깨지고 나서 뭔가 좀 삶이 뭔가 좀 이걸 다 어떻게 지켜 이거. 와, 뭐 대충 뭐 하나님 이거는 알겠는데 뭐 안식일을 그러거든. 부모를 사춘기 때 제일 힘든 게 부모인데 우리 엄마지 아버지는 이러는데 부모를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다, 옥지는 뭐 이러는데 이건 난 못 지키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장로교 다닐 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니까 젊어서 예수 믿는 건 힘든 일이야. 이거는 젊어서는 그냥 내가 대충 알아서 살더라도 나이 먹어서 힘 떨어지고 다 떨어질 때도 주께서 나를 예정하셨으니까 불러주실 거 아니야. 그래서 젊어서는 잠시 죽었습니다. 그럴 때 순복음교를 갖다 나갔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못 당해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명이라는 게 우리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네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동행하며 살려면 삶의 원리가 필요해. 그게 계명인 거야. 계명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함을 네가 좀 입어야 돼.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좀 부담스러우면 깨끗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좀 더 그냥 성경대로 말하면 거룩에 대해서 사모하고 근처라도 가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게 레이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날 2부 예배 때는 레이기 신앙을 구석구석 쓰면서 겉모습은 제사의 모습이 좀 오지만 그 속에 담겨진, 좀 있으면 나 울 거예요. 나 미리 예고하고 울었네.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더라고. 나 이따가 울면 그냥 울겠거니 하세요. 왜냐하면 레이기를 보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레이기 핵심 주제가 뭔가. 핵심 주제가 왜냐면 기록 목적이 삶의 원리라고 말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핵심 주제만 알고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나갈 거거든요. 핵심 주제가 뭘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한번 따라하시게. 거룩하라. 그래. 거룩을 그냥 단어 자체가 워낙 거룩하니까 입에 올리기도 참 조심스럽고 뭐 누가 거룩하다고 거룩합시다 할 수가 없는 단어, 범접할 수가 없는 단어 이 거룩은. 그런데 제가 왜 울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지. 왜 그걸 몰랐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밀려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원하셨나? 너 거룩해야 돼 임마. 이건 좀 일찍 알았으면. 대단한지 하나님 몸부림치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길 원하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원하셨으면 거룩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붙잡고 매달리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들 넘어지면서
여러분은 깨끗하게 살아오셔갖고 잘 모르시겠지만, 자, 레위기 11장 가볼게요. 레위기 11장 가보니까 나는 야훼 너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해.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도 못 드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냥 가슴에 점임이 오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거든. 너 나하고 같이 동행하려면 너희 몸을 구별해야 돼. 그리고 거룩하게 해야 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 너 임마 거룩해야 돼 임마가 아니라 너 그따위로 살아 이런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거든. 너희는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냐면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때까지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내가 원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 맘대로 가고 싶었던 그 삶이,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어요. 아까 그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계신데 하나님이 웃으면서 계셔야 가까이 가도 불안하지가 않은데 고통 중에 계신데, 전 찬송 부르면서 이게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이 찬양은 제가 워낙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고통 중에 계신데 하나님이, 그가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을까?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거룩을 상실하고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사랑하여 그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처박혀 들어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내 영을 이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이게 처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영을 거둘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보낼 때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나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어떻게 해서 만든 아담과 하와인데, 자기 형상과 뭐 첫 작품인데, 그 에덴도 줬는데, 자기 영도 줬는데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아, 이 너무 좀 몰인정하지 않아요? 난 처음 그래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원리와 원칙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여러분 우리 입에다가 더러운 건 못 집어넣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만 집어넣지 누가 아무리 보기 좋다 해서 지저분하고 막 주워 먹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란 속성 자체가 거룩하니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와 동행하려면 거룩해야 돼. 어떻게 이게 막 절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거룩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뭐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스스로 더럽혔냐고. 눈에 보기 좋다고, 귀에 듣기 좋다고, 입에 좋다고, 내 감정과 기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얼마나 많이 스스로 더럽힌지도 모르고 처박혀서 엎어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인제 보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너는 더럽히면 안 돼. 19장에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19장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뭐 해라. 나는 이 거룩이라는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긴 처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툭 마치 바다처럼 툭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이게 뭐냐면 무슨 뭐 군대에서 무슨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냥 어떻게든 너 좀 실수하지 말라고, 다른 데 가지 말라고, 주어진 축복 놓치지 말라고, 네 생명 보호하라고, 마음 다치지 말라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막 어쩔 줄 모르게 우리를 막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하는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네가 나와 같이 움직이려면, 네가 내 안에서 내 복을 받고 나와 같이 동행하려면 뭐 해야 돼? 거룩해야지. 이 얘기를 뭐냐면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룩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거룩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제부터는 거룩해야 되겠구나. 거룩을 지켜야 되겠구나.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 마음속에 내키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강제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싫어요. 그런데도 딜레마가 있어. 강제로 하면 말을 잘 들어. 그런데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듣더라고. 특히 한국 사람은 더해. 저 군대에서 아주 교육돼 있으면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게, 아니 어느 기수는 저 하사관학교 여산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왔다 그러는데 딱 들어가니까는 딱 들어가서 내무반에 딱 들어가서 이제 점호를 취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그냥 다다다다다다다 이빨 부딪힌 소리가 나더라고. 뭐야 이거? 그랬더니 딱 들어가니까 뭐 점호 보고하고 한 번만 딱 들어봐도 내무반에 다 보이잖아요. 모자 각도, 칫솔, 뭐 무슨 뭐 양말 뭐 좁고 오하열 벗어난 거 한눈에 보이거든요. 딱 보면 하면은. 그런데 애들이 완전히 군기가 들었어. 여산 하사관학교에서 얼마나 애들이 군기 봐서 왔는지 이 딱 얼어서 한 거예요. 어이 놈들. 이건 그냥 그거만 유지해도 나갈 때 사고가 하나도 안 나. 그런데 조금 잘해준 기수들이 있어. 야 고생 많지. 뭐 자기 전에 취침할 때 가서 등도 두드려주고, 그리고 뭐 좀 잘해주고 싶어서. 주말만 되면 여기 가서 술 처먹고 나가 떨어지질 않나, 뭐 저 깨군창에 빠져갖고 술 먹고 엎어져 있질 않나, 면회 나갔다 들어왔는데 뭐 아버지한테 뭐 아버지가 안 왔대나 엄마가 안 왔대나 하면서 면회 나가갖고 술 처먹고 들어와서 깨군창에 처박혀. 어휴 이 새끼들이 이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으면요 전방에 가서 부대장님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가 와. 조금 잘해서 편해보려면 아무것도 없어. 국물도 없어.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군대는 그렇다고 치자고, 신앙은 어떻게 하냐 우리 성도들을. 무슨 이잡듯이 무슨 막 답잡듯이 성도들한테 이러고 신앙 해야 되나?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신앙은 절대로 강제가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사법에 나오겠지만 억지로 갖고 나오라 그 눈깔 빠지고 이빨 빠진 거 발톱도 없는 거 이런 걸 끌고 와서 에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왔어요. 갖고 가 이 새끼야. 맞지 않아. 진짜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아닌 건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조금 부족하더라도 진실과 진정으로 하나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최선 다하는 건 내가 알아, 그 심정이 아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아는 기도가 되길 원하고요. 조금 더디오더라도 그 사람은 진실이야,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여기 또 보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사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어. 너 거룩해 한 마리에 그냥 딱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거룩이라는 단어에 힘을 줘서 말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점여들게 하는 거야. 나는 네가 거룩하기 원한다. 내가 너의 하나님 거룩하기 때문이야. 레위기를 읽다 보면 계속 20장에도 또 나와요. 20장에 보면 또 이래요. 너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뭐 할지어다. 스스로 강제로 갔다가 저 하이타이 막 풀어 제끼고 거기다가 물 부어갖고 그냥 도라모 깡통에 집어넣고 씻어내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룩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를, 거룩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지를 알고, 그 상실하는지를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7번 넘어졌더니 다시 볼따구니 8번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스스로 나오는, 마치 탕자가 튀어나갔지만 아버지가 잡으러 가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네가 나오기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할 때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아셨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인됐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 대속의 은총 이전에 그 내면에 레위기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깨끗함을 지켜야 되는지, 내가 왜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지. 이 땅에 누가 100% 거룩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의 속성을 사모하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룩한 심령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있잖아요. 몸부림, 스스로 지켜내려고 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따가 나오겠지만 그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내가 도저히 거룩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를 예수의 십자가를 보일러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거저 입었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 지켜내야지. 예수를 믿었다고 거룩을 이제는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얻은 은혜인데 이걸 내가 딱 간절히 할 수 있는 거룩의 가치와 속성으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난다는 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거룩하게 너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무슨 나 깨끗하게 이게 아니라 거룩을 사모하는 심령을 끝까지 붙들고 그 줄에 서주기를 원하는 거죠. 레위기 10장 26절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 뭐 할지어다 거룩하였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네가 거룩해야 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깨끗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 깨끗하게 대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니까. 왜 우린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나를 대할지어다 해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나? 그런 준비로 나오나? 그 전에 제가 오래전이지만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돈을 대리미로 데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경상도 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 전도사 때니까, 전사님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시는데요? 네, 주일날 헌금 드리려고 돈을 이렇게 데리고 있습니다. 헌금 드리려고? 예, 저는 하나님 앞에 돈을 절대로 꾸깃꾸깃 드린 적이 없어요. 항상 드립니다. 난 충격을 받았죠. 아니, 헌금을 드리는데 돈을, 물론 이건 그냥 그분의 특수한 경우예요. 그분의 마음. 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나가요. 그냥 준비하지 않고 나가는 법은 없어요. 저한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어떤 안수집사님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날 아침에 속옷을 갈아입습니다. 내일 주일날 입을 옷을 토요일날 저녁에 준비하고 있다가 샤워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양문하고 그리고 나온대요. 그때 제가 빨간 명찰 달던 수련 전도사였으니까 그 권사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안수사님도 연세가 있었어요. 80년대 얘기예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돈 내립시다 오늘 저녁부터 이 얘기가 아니에요. 월요일 아침 옷 갈아입고 나왔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 예물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 찬양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나, 예배가 나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나, 그런 간절함이, 이건 아무도 그분들이 얘기 안 했으면 난 몰라요.
하나님과 1대1 이런 관계가 나간다는 얘기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진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이 그런 표현, 어떤 부분으로는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각자의 마음속 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나갑니다라고 하는 각자의 표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나 야훼가 거룩하고 때는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 거룩에 따른 말은 구별이에요. 구별. 자, 또 하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동체가 거룩하니까 서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눈엔 서로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레위기 21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 성직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이미 공동체에게 거룩하라고 말했으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다양히 거룩해야 되겠죠.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그래서 유태인들 가서 보면 여기 막 털 이렇게 기르고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는 그 당시 양식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게 무슨 표시냐면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마라.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야훼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 즉 거룩할 것이다. 이건 모든 봉사자들이 마찬가지. 그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음식을 드린다는 얘기는 거룩해야 되는 당연히. 저와 이런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 예배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드린 자들이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 자들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마땅히 거룩함이 가장 예배의 원칙이 뭐냐면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부정한 장녀나 연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는 그가 야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거룩합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를 뭐하게 여겨라? 그를 거룩히 여겨라. 그는 내 하나님 음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피차 봉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여겨줘야 되냐면 서로 소중히 여기며 거룩히 여겨줘야 되죠. 자,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이 레위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구약의 레위기가 우리에게 왜 거룩이 왜 필요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서도 그의 제사와 그를 믿는 사람도 여전히 거룩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후에 뭐 여태까지 우리 여덟만석에서는 다 그렇게 잘 살아오셨겠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원하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래도 최선을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그 심정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